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입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말기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었었지만 그는 교만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고 말년에는 별궁에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사망하자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혼란해졌으며 왕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사야 역시 앞날이 매우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여 앞날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대선지서를 기록하게 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아와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이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베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숯을 들고 이사야에게 와서 그 숯을 그의 입술에 대었다고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악행의 시작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제하여지는가를 분명히 드러낸 말씀입니다. 스랍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불이 핀 숯을 대고 나서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언어를 통하여 범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심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전이란 불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화살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핍박을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육신적인 공격은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에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로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죄의식도 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말로써 너무 쉽게 자신과 상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단의 역사도 시작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먼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이전에 받은 은혜는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던 동력자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회방하고 죄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스랍은 스스로 망했다고 탄식하는 이사야의 입을 불로 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불과 같은 불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 그 중간을 쪼개어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이 살을 베더라도 잘 접합하여 고정시켜 두면 아물게 되어지지만 베어진 부분을 불로 지져버리면 그것은 두 번 다시 붙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세상과 우리가 완전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불로 죄악을 소멸해 주심으로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이 제하여지는 은혜를 받으면 먼저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열심을 내더라도 실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쉽게 범죄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짓는 죄악은 타인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먼저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 정결한 입술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입에서 악을 제하여 주시자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로 악을 제하신 깨끗한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로 그 말씀에 자원하여 자신을 천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악이 제하여지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의 은혜를 받을 때 악을 제하여 주심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를 환영하고 존귀한 자로 알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마음이 강팍하고 아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라고 11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꾼 이사야를 그런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연단은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위하여 남겨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받아 자기 만족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다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낮추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온전히 다 깨어져 황폐하게 되어지면 마치 배임받은 그루터기와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어진 그루터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새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무성한 숲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렸으나 아들을 얻지 못했고 아내는 생식 능력이 소멸되어 단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생산 능력이 있었기에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모두 단산이 되고 난 뒤, 즉 아브라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난 후에야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언약하신 대로 새싹을 틔우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진실하게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한다면 모두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아 육신의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때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하였던 이사야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함으로 자신을 위하는 모든 죄악을 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며 위대한 동력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작은 권세라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숲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여 각자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